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재차 물었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시몬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식분에 대하여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죽음의 순환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순환의 일을 하시 마실 것과 자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강한 말씀을 예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뜻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신의 생각만 하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짐작한 바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갖은 고난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아내려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베드로를 꾸짖은 것입니다. 책망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신을 바로 차리고 똑바로 보고 생각하라고 호통을 친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이 꾸지람을 듣고 호통을 느끼게 됩니다. 정신 차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셔야 되겠죠. 이렇게 쓰임받은 말.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신들의 내외적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철저인 순종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목숨을 내어 놓으면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려 하였던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을 주고 자신의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인즉 세상에서 부와 명예는 없고도 이로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생명은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얻을 수도 없거니와 영원히 그 생명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 경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죽음을 뛰어넘어야 살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상을 수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을 받게 됩니다. 상이 주어집니다. 이는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끝나면 안 돼. 내게 주어질 상을 생각을 해야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 왜?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상이 딱 있어요. 그 상을 각 사람이 행한 그 일에 따라서 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다 이 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환의 상황을 지나 죽음과 부활 뒤에 다시 올 것이라는 안시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생각들이 같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각자 일에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인 하나님의 일을 주문하고 있는 것, 주문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로 죽음을 뛰어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생전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로 놀라운 사실들을 저들은 체험하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진 수난을 겪게 되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어떻게 해요? 목격하고 체험을 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일어났어요. 어릴 때. 예수님이 죽게 될 수 있는 고비를 넘긴 죽음의 큰 일은 헤롯 왕의 무자비했던 유아 대학살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셨다면 예수님은 헤롯 왕의 계획대로 죽었습니다.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길을 한 길로 안내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넘길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유혹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되실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하시잖아. 예수님으로 다 정해져 있고 예수님 외에는 인류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게 할 만한 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류를 대속할 구세주로 예수님을 일찍부터 예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예수님 이름에는 없어요. 이 말씀인즉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라는 다 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허물로 인하여 찔림을 받으시고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상함을 입게 되고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외에 사람 일을 생각하고 통하셨다면 순환은 전혀 겪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위하여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큰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는 것입니다. 이건 죽음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하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죽음 앞에는 겁을 내고 두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큰일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됐나요?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인 인류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죽음을 뛰어넘는 큰일로 만들어졌고 드러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죽음을 뛰어넘는 자라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순환을 보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현장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보게 되고 무덤에 장사되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상황까지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모든 일은 죽음을 뛰어넘는 큰일인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구속사 일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음을 뛰어넘는 큰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모든 예수님이 죽음을 뛰어넘어 이루신 하나님의 일로 구원을 다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룬 하나님의 일로 전적으로 이루게 한 죽음을 뛰어넘는 일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서는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그 꾸지람을 듣고 저는 말하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일로 생각해 보십니다. 무엇으로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봐라. 이런 꾸지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다 적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나? 오직 하나님의 일로만 생각하고 그 사역을 추진해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꾸지람보다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꾸지람을 들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앞으로 순환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죽음이었지만 이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이 큰 일이 있어야만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고 가능해져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의 이 세태에서는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어떤 마음이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나요? 첫째로 자신의 의향대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였기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만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향대로 사람의 일로 만류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향을 드러낸다. 둘째로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도록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해야 죽음을 뛰어넘는 큰일인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하면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일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자신을 일단 부인해야. 셋째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자는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도록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죽음을 뛰어넘는 큰일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만 했던 그 일에 대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넷째로 목숨을 내줄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 주어야 구원케 되는 죽음을 뛰어넘는 큰일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죽음을 뛰어넘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고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의향을 멀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끝에 이르러서 목숨을 우리 모든 사람이 거둘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인 하나님의 일로 순환을 극복하고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겠나? 사탄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바라봤다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말을 안 하시오. 근데 베드로가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절을 해야지. 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 의향, 제 생각, 제 고집 그렇게 가지고는 아니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큰일이다. 순종이 순종. 하나님의 일은 죽음을 뛰어넘는 일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무엇으로 법과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고자 결심하고 달려든 사람이 제일 무섭다.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볼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생각, 아직도 생각, 그 버려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쉽게 알면 뭐 어찌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뛰어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전혀 다르지 않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다. 자기의 의향을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 제 의지를 드러내려고 제 멋대로 살아가.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끝났나요? 안 그래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 의향, 내 생각을 적어요. 그래야 사람의 일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일이.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가 필요해요? 조그마한 것에 잘 따라주는 것.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조그만 일에 따라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는 큰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큰 일 한다고 해서 큰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큰 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 조그마한 거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죽음을 뛰어넘는 큰일인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도모해 나갈 때 죽음을 뛰어넘는 이 큰일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죽음을 뛰어넘는 큰일을 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